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마음의 평안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젊은 주인공이 늙은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대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젊은이가 대답을 하죠.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며, 셋째는 미모이며,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참 젊은이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원을 말하는 청년을 지극히 보면서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 그러나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엇이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물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근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씩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인기도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행을 떠납니다.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예전에 코리아 포스터지에 개를 어루만지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런 글이 쓰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정신분열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개를 이렇게 쓰다듬으니까 정신 상태가 많이 안정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치료법을 개요법이라 그럽니다. 어디 개요법이겠습니까? 이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미술, 음악, 동물. 부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폭의 그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다윗이 평화로울 때 지어진 그런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이 언제 지어졌느냐?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언제 지어졌느냐 할 때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인생 후반부, 모든 역경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나라가 평화로운 그때 쓰여졌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서 평안할 때 쓴 시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이 궁궐을 떠나서 쫓기고 있을 때 쓰여진 시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신학자들은 이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 여호와의 집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집은 다윗이 지금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으면 여호와의 집에 가면 돼요. 근데 왜 여호와의 집을 얘기할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피하고 있을 당시에 쓰여진 시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기 아들로 인하여서 지금 쿠데타로 인하여서 지금 시골로 피난 가는 시점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잔은 넘칩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고, 또 나는 원수의 목전에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는 싶지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믿음은, 이 신앙은 대체 어떤 것을 가르쳐 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확신 말입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푸른 풀밭 할 때, 풀밭은 레오트라는 단어인데요. 거처, 거하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푸른 풀밭은 단순히 녹지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사망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진 곳, 휴식처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뜨거운 사막길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쉴만한 그늘진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 양이 물이 없으면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목이 말라요. 갈증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 깨끗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어서 이런 노래를 부른 겁니까? 아니죠. 만약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다면 그는 아주 참혹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의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는 다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태양빛이 내리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진 곳으로 데려가고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시원하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가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달픕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보면 안 돼요. 뭘 보아야 됩니까? 사실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양은 잘 몰라요. 눈이 나빠서 6m 밖은 보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데리고 어디론가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양을 죽이려고 데려가지 않겠죠. 어디로 갑니까? 좋은 목자라면 한 가지 목적이 있죠. 양을 데리고 가서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쉴만한 물가에 가서 양을 편안하게 쉬게 하려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전에 플로리다주에 사는 제라라는 사람이 동료 두 사람과 함께 고무 구명보트를 타고 5일 동안이나 대서양에 표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닷새 동안 추운 바다에 표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진맥진해서 잠자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어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고무보트를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상어가 고무보트를 막 치니까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무기가 뭐가 있는가 봤더니 주머니 칼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칼 하나 가지고 막 그 상어와 싸웠어요. 그렇게 한참을 싸우고 있을 때 화물척 한 척이 지나가다가 막 세 사람이 뭔지 모르는 바다에서 막 계속 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물과 막 물을 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무슨 난파가 되었는가 보다 해서 구출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금 어떻게 하나 하고 그냥 잠자고 있었으면 화물선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 제리와 친구들처럼 아니 지금 내가 너무나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왜 상어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 상어가 이 친구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리와 친구들을 오히려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마음의 평안을 가져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좋은 건 다 주시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주고 계신다.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이지.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를 보면서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미 목적이 있었어요.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예배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려고 합니까? 광야에서 뺑뺑 돌리다가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려고 하는 인도하심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따라가기만 했다면 그들의 인생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4절을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걷고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앞을 볼 때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압살롬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압살롬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그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의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인생에 시련을 당했던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마음의 평안을 잊지 않았던 것을 보거든요.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쓰여졌던 시입니다.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야, 지금 다윗 주변에는 적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5절에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잠잘 수 있는 생편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수많은 원수가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누워 자고 깨어 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가정법이죠. 이스라엘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데요. 지금도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온 대적이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편 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큰 삶의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때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뭐라고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호와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기 때문에 편하게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의 배경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목자를 따라서 양이 따라갑니다. 갔더니 푸른 풀밭,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풀을 먹었어요.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일대가 푸른 풀밭에 풀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하죠? 또 다른 풀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제가 목자라면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꼴을 또 먹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10년, 20년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지름길로 해서 양을 인도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지름길을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양이 생각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보여도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는 양을 지켜줄 준비가 다 돼 있다니까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안전하게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문제에 대한 3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는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확신 말입니다.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무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전술에 달려있지 않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가 있죠. 싸우러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7장 47절 하반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은 알았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내가 위기에서 구원받고 못 받고,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 나는 다 맡겨버린다. 맞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한번 다 맡겨버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문제를 여러분이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불안하고 좌절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제 문제 제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야생 짐승이라도 나타나서 나를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양에게 필요한 게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는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면 편안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나타나면 또 목자가 지켜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고백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에는 여호와는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신앙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이 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무엇을 말할까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이것은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확신이죠.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죽고 난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인생을 사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죽고 난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고 나면 끝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고 나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인가?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지옥에 갈 것인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천국 죽고 난 이유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확신이 있다면 사실 우리의 문제 대부분은 해결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암이 걸렸어요. 암 걸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암이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게 충격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제가 보건대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하루 지났어요. 7분의 1이 죽어요. 이틀이 지나요. 점점 죽어갑니다. 몸이 아파오고 기력이 세지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 확신이 있으면 아픈 것은 힘들지만 죽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도 않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진짜 그걸 믿는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음을 오히려 기대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죽음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탈린의 딸이 스탈린의 모습에 대해서 뉴스위크지에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최후의 순간이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눈을 뜨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노한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고 있는 것조차 무서워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 아버지는 왼손을 들고 허공에 무엇을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과 눈은 이제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켜든 팔을 떨어뜨리면서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신을 부인했던 스탈린뿐이 아니죠. 죽고 난 이유는 끝이다라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도 좋지만 죽고 나면 더 행복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을 떠났어요. 가슴 아프죠. 근데 그 자녀가 죽어서, 죽은 건 안 됐지만 천국 간다는 확신만 있다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 아내와 자녀들만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일을 보게 되죠. 1873년 11월 25일 새벽 2시 뉴욕을 떠나 영국으로 가던 이 배가 영국 근교에서 안개 속에서 오던 배를 보지 못하고 충돌해서 226명이 희생자를 낸 지 30분 만에 가라앉습니다. 이 사고에서 스태포드 변호사의 4딸이 모두 숨집니다. 아내만 가까스로 구조되었어요. 아내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때 스태포드 변호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조격들이 떠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찬송시를 적습니다. 그게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새찬송가 41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내 자녀를 잃어버린 한 아버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어떻게 내 자녀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나의 영혼은 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녀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난과 풍파가 그치지 않는 곳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긴 여유가 없어요.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려고 하면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낙심될 때는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안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는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고 죽고 나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편안합니다. 나의 마음은 항상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편안을 얻기를 원해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는 원하는데 환경이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지를 않아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만큼 믿음 좋은 사람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도 원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염려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